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고난과 질병, 또 기쁨의 순간들 같은 기도의 상황들에 관한 말씀, 그리고 믿음, 회개 같은 기도의 태도에 관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에 관한 말씀,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대표하는 기도의 모범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정말 기도에 대해서 깊고 풍성한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는 여러 가지 감정과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요즘 날씨를 보면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날 비가 오는 것 같은데 또 날씨가 너무 또 오늘처럼 좋기도 하고, 또 햇빛 비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또 갑자기 비가 오고, 기쁨의 순간도 있지만 고난의 때도 있고 병으로 인해서 지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삶은 예상치 못한 일들로 가득하다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해라, 그리고 찬양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야고보서를 살펴보면 4장 1절부터 5장 6절까지는 성도들의 잘못된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장 7절부터는 분위기가 약간 달라져요. 야고보는 따뜻한 말투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비난하기보다도 인내하고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인내하면서 살아가야 될 정도로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연속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불의가 정의를 누르고 또 악한 자가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정직하게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바보같이, 그리고 손해보는 일처럼 보이는 일들을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또 지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말씀에 반대되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곧바로 불평하라고 얘기해요. 누군가를 탓하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분노를 쏟아놓으라고 얘기해요. 세상은 당한 만큼 갚아줘야 속이 시원합니다. 침묵하고 참고 기다리기보다 바로 행동에 옮기고 보복하고 이기기 위한 싸움을 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여론에 따라 행동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보다는 자극적인 이야기와 분위기에 반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조용히 있는 것을 약함으로 여기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라고 했습니다. 보여주고 말하고 인정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세상은 무언가 일이 생기면 스스로 해결하라고 얘기합니다. 돈, 인맥, 능력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성도는 7,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참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급한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불만이 아니라, 그리고 경솔한 맹세가 아니라 선한 입술을 가질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입술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입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 머물도록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장 선한 입술은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죠. 때로는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어리석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보복하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다 가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지혜롭고 가장 빠른 해결책이 바로 기도와 찬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입술은 비난이 아닌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그러진 관계 속에서 참된 대안이란 바로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기도란 무엇일까? 첫 번째는 기도는 모든 상황에서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반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한 자는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먼저 개인적인 슬픔이나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를 떠올려 보면은 성도들은 외적인 압박이 있었고 박해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 가난과 억압이 있었고 또 불의한 자들의 착취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와 핍박을 감내해야 했다는 거야.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손해를 봐야 됐다는 거죠. 또 경제적이고 사회적 고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삿이란 표현이 나와요. 그는 정당한 대가도 받지 못하는 가난과 부당한 노동 환경에 있었던 그리스도인을 말해준다는 거죠.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구조 속에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회의 잘못된 모습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모습을 당하는 고난을 있을 때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은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믿음을 지키기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서로에게 불평하지 말고 용서하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분명히 믿음 때문에 또 마음이 힘들고 또 사람 사이에 갈등이 분명히 있었다는 걸 얘기해 줍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술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인내해야 될 경우가, 기다려야 될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때로는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놔야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고난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고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믿음대로 살고자 하면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거죠. 당연하게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픈 경우인데 질병과 연약한 경우는 어떻습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몸이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나와요. 정말 몸이 아프면 마음도 지치고 예민해집니다. 티눈 하나만 박혀 있어도 정말 사람이 예민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물며 큰 병이나 만성적인 통증이 있다면 정말 삶의 모든 부분이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연약함은 우리의 마음과 믿음까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가난, 또 신앙적인 공동체 안에서의 어려움, 또 질병, 이런 건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비난 누구나 찾아올 때. 그런데 이처럼 삶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된 비결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까? 아니요. 삶은 언제나 평탄하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정말 좋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과 질병, 슬픔의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진리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알고 계시다는 그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만 붙들면 됩니다. 그리고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조차, 정말 사람들의 위로조차 그렇게 어려워 보일 때, 그때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또 사람들이 어려울 때가 있으면 또 기쁠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는 고난 중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순간에도 우리는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또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는 자신이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삶의 과정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때로 그저 시간만 흘러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면은 이 자리에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순간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한 걸음씩 인도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죠. 눈에 띄지 않아도 당연하게 여겼던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이 손길 아래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기쁨 또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고보는 기쁠 때 그냥 웃고 즐기라고 하지 않고 찬송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 작은 감사, 또 예상치 못한 회복, 또한 관계의 기쁨, 또 일상의 평안,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쁨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고백은 결국 찬송이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기쁨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기쁠 때에는 또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형통할 때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찬송하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0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형통할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나 힘든 일을 겪고 마음 아픈 순간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나온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문제 앞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힘만 바라보면 금세 지치고 넘어지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즐겁고 감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이 그저 내 기분 좋은 감정으로 끝나버린다면 곧 사라지고 마음의 허전함만 남을 거예요. 진짜 기쁨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기쁨입니다.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기쁨은 더 깊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는 서로를 위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 공동체 안에는 누구나 즐거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슬프고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기쁘고 다 즐겁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때에 따라 누구는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누구는 또 찬양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조차 힘든 고통의 순간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야고보 사도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몸이 아플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들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서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기도가 필요하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둘 책임이 있다는 것이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죠. 기도의 진정한 능력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서로 기도하고 서로 회복시키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기도의 끈을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을까? 오늘 내 기도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기도인가? 누군가를 위한 진정한 위로는 그를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병든 자들에게 공동체의 기도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육체의 병도 낫게 해주시고 또 영혼의 병도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그만큼 공동체를 살리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마음과 몸이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연약한 가운데 힘들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회복의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끼쳐주기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는 모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혼돈된 상태에서 도움 없이 혼자 그렇게 꼬박 기도에 점령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나고 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울 때 혼자 버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있었고 또 바울에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디도와 디모데 같은 제자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또 바울은 회복하고 또 힘을 내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나에게 그러한 기도의 힘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성도들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기도는 고통받는 이웃을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자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는 나 혼자 드리는 고된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 기대어 함께 나가는 은혜의 여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은 공동체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되고 우리의 연약함은 함께 드리는 믿음의 기도 안에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또한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연약함을 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누군가의 아픔 앞에 무릎 꿇고 누군가의 병든 마음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기서 의인이란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엔 실제적인 능력과 효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상황을 바꾸시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모든 아픔을 치료하시고 또한 병까지도 치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야고보는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실제적인 예로 선지자 엘리야를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놀라운 것은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 자체에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의인은 우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기도는 그럼 엘리야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가 기도했을 때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만한 능력은 또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혹시 그러한 낙심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과거 선지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의 문을 그리고 공동체의 문을 이 나라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되기를 강렬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당신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도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는 고난을 견디게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의인의 강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통로가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방황하는 영혼을 돌이키고 죽어가는 심령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됩니다. 육신까지도 고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이 밤 기도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떠난 자들을 위해서 믿음을 잃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서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사이며 또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그리고 우리의 무릎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붙드는 믿음의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